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자녀들 행복하는 것을 다 원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 섬기는 저들을 보고 분노가 나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이 계명을 한마디로 깨트려 버렸거든요. 한마디 너희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말씀을 받을 수 없다 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돌판을 예비하라. 이게 뭐예요? 돌판을 예비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거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늘 깨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면 또 깨버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면 인간은 또 깨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이고 지킬 수 없는 말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돌판을 준비하라. 다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 다시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한마디로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들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깎아서 너희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는 언약궤를 만들어. 언약궤라는 것은 그 계명을 궤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을 모실 준비를 하라. 이제는 말씀을 너희가 모셔라. 응?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한마디로 나무로 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궤 속에다가 이 계명을 넣으라고 했어요. 궤 속에. 한마디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모셔라. 내 안에다 말씀을 모셔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는 것은 말씀을 너희가 모실 준비를 하라. 그래서 말씀 이제는 모시고 살아라. 모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라. 제사장은 늘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을 세워 제사장이 축복하고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제사장이 죄를 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세우면서 말씀을 이제는 들을 준비하라. 들으라. 이제는 말씀을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줄 거니까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될 거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사함받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말씀 들을 준비를 오늘 하라고 그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 말씀을 행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은 들었으면은 행하라. 레위지파는 한마디로 법궤도 옮기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지파를 구별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행해야 행복해지는 거지. 계명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저들이 행할 때 저들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불행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불행이 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들은 멀리하니까 불행이 왔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도요 그냥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섬기는 것은 그거는 미신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라.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존경하는 마음인데 이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 회복. 이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저절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며, 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며 섬기라. 그러니까 도를 행하며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섬기라. 이때는 명령과 규례였잖아요.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준 것, 하나님의 규례를 준 것, 우리를 얽어매려고 준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너를 위해서 명령을 따르라. 너를 위해서 규례를 지켜라. 한마디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잔소리라고 부모가 하는 말은 자식들 행복하라고 하는 말인데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행하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행복이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돼요.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 완악하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말씀이 들려지고 저절로 은혜가 되고 저절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지 않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고,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영적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냥 하찮은 말도 다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겨라. 왜? 이것이 바로 순종하며 섬긴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 사실은 믿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 문제는 어디서 왔냐? 불행이 어디서 왔냐? 불순종 때문에 오잖아요. 이 불순종 때문에 불행이 오고,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왔고, 불순종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온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불행이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저주가 온 세상에게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이 왔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왔다면,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 왔고 축복이 왔고 은혜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응? 물론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순종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다 거부하면서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지, 법을 다 거부하면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며 섬겨라. 우리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다가 못하면, 하다가 불순종하면 또 회개해서 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늘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처음부터 아예 불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악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불순종하려고 사는 사람 같잖아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는 말이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거거든요. 왜 저들이 귀를 막고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귀를 열고,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행복이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라. 왜? 모든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했다. 14절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고 우리도 택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참 멋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구나, 하나님 작품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야 돼요. 응? 하나님 주권을.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 손 안 단 게 어디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만든 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부살렐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그 성막의 기구의 경광선을 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디 달나라를 가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우리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행복을 위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화해. 우리에게는 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해도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잘해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거역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화해하며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에 모시고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성경에는 그릇이라고, 그릇. 그릇은 비워놓으면 안 된답니다. 비워놓으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그릇을 비워놓으면요, 먼지를 안고 거기에 뭐 다른 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비워놓으면은 악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채우고 늘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우리가 늘 마음에다가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릇이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는 거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늘 뭔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늘 이러면서 우리가 채워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을 비워놓으면은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다른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할례라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남겨라. 증거. 할례는 어떤 증거 표식을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마음의 할례. 이게 어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행해라는 거지요. 응?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오늘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마음 속에 뭔가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이걸 갖다가 뭔가 버리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걸 갖다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서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 받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요, 뭔가를 증거를 남기는 것이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게 뭔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뭔가 잘라내라.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는 걸 말하잖아요. 잘라내는 걸. 할례는 잘라내는 걸.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마음 속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라.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라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응? 술을 좋아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다 끊어버린다. 담배를 잘 피는 담배를 끊어버린다. 노름 보는 사람이 노름을 끊어버린다. 뭐 세상에 빠져 사는 세상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예수 믿어도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그냥 여전히 세상만 이거 저거 다 얽혀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끊어버린 증거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신앙생활을 뭘로 판가름하냐면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오중하면 사랑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거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가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이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을 따르는 것도 전부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뿌리예요. 물론 사랑이 없이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뭐냐? 진정한 신앙,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라.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 우리가 이해라는 거는 십자가 때문에 이해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해하며 삽시다.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응?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에게서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이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될 게. 응? 도우라.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사람은 나도 힘든데 뭘 누구를 도와.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저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저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 사실은. 근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싹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이해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해하면서 살아라. 근데 왜 이해 못하냐? 응?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으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섬기며 살아라. 섬긴다는 거는 종을 말하는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종이 된다. 이게 섬긴다는 거는 종이 된다. 근데 이 종은 무슨 종이냐면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 이게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을 위해서는 종이 되라. 사랑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섬기며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년을 먹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좋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줄이고 이렇게 있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 얘기.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종처럼 나도 섬겨야겠구나. 그런 뜻에서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섬기지 못하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섬김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섬기자. 그런 뜻에서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며 살아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서로 살리며 살아라. 살린다는 것은 살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거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니까 살리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강도 만난 이웃이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하필 강도 만난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나의 원수. 원수가 강도 만났어. 그러니까 원수가 강도 만났으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그 사람을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봐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그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사명이고 이게 바로 살리는 거다. 거기 제사장도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레인도 지나갔다고.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예배드리기 바쁘고 오늘 나 봉사하기 바쁘고 오늘 나 예배 교회 가야 되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도 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했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면서 살린다는 것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됐든지 그 사람이 나의 미워하는 사람이 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명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